레이기 10번째 강의입니다. 자, 오늘은 5대 제사 중에서 속건제를 다뤄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이 레이기 5장 14절부터 6장 7절까지고 또 뒤에 나와 있는 7장 1절부터 7절까지 두 곳의 본문을 여러분 같이 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번제, 또 소제, 화목제, 속죄제에 대해서 다루어 드렸고요. 오늘은 5번째 5대 제사 중에서 마지막 번째인 속건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자, 속건제를 이해하려면은 먼저 이 제사가 가지고 있는 그 히브리어 단어의 뜻에 대해서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제가 번제만 정식으로 안 다뤘지 나머지 제사들에 대해서는 히브리어 원어를 쭉 이렇게 설명을 해드렸죠. 번제는 이제 올라인데 우리나라 그 발음과 의미가 비슷해요. 올라가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어도 올라예요. 나머지는 제가 소제부터는 정확하게 다뤄드렸는데, 자, 이 속건제로 번역한 히브리어 원어는 아샴이라는 단어입니다. 아샴. 이 단어는 구약성경에서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첫 번째는 죄책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당연히 사람은 죄책감을 느끼잖아요. 죄에 대한 책임감, 부담감을 느낍니다. 자, 그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아샴이고요. 두 번째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나 피해를 보상하고 갚는다는 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샴이라는 한 단어 안에 두 가지 의미가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죄로 인해 생긴 책임과 그 책임을 해결하기 위한 배상이라는 두 가지 의미가 이 아샴이라는 단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속건제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반영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물론 속건제는 속죄제처럼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해서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이죠. 근데 이것은 기본적인 속건제의 1차적인 그런 목적이고, 속건제에 드리는 목적이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이 아샴이라는 단어 안에서 우리가 왜 이런 속건제를 드려야 되는지 그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바로 그 죄로 인해서 발생한 책임을 해결하는 거죠. 책임을 해결해야지 어떻게 됩니까? 죄책감이 없어지죠. 하나님은 용서했지만은 우리가 여전히 죄책감을 갖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죄책감을 해결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니라 바로 제사 드리는 당사자, 예배자가 해결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 죄책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이 죄라는 것은 빚의 개념이 있어요. 데비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빚의 개념이기 때문에 항상 사람이 빚지고서는 마음이 무겁죠. 빚지고는 못 산다고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빚으로 인한 부담감, 책임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빚을 갚아야 되죠. 죄를 청산한다는 것은 빚을 갚는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번제의 경우는 하나님이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번제의 희생제물이 되어서 우리가 갚을 수 없는 거,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갚아주셨어요. 근데 이 속죄제와 속건제의 경우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관여를 해야 돼요. 특히 속건제는요, 이 속건제의 의미가 속죄제와 비교해서 바로 고의적인, 우리가 알면서 고의로 지은 죄를 지었을 때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속건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더더욱 우리가 해결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빚을 갚아야지만 그 빚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러니까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죠. 그래서 이 빚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죄를 져서 누군가에게 손해를 끼쳤다. 그럼 그 손해를 회복시켜 줍니다. 원래
손해받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켜 줘야 되고요. 근데 이 속건제 뒤에 가서 나오는 특징 중에 하나가 그 손해액 플러스 5분의 1입니다. 20%의 마치 이자처럼. 그러니까 보상의 의미죠. 손해액을 갚아준 건 배상의 의미라면은 20%를 더해주는 것은 보상의 의미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죄책감에서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내가 누구한테 1,000만 원을 빌렸어요. 안 갚고 있다가 계속해서 그 사람은 말을 안 했는데 내 마음속에 계속 부담이야. 언젠가는 이걸 갚았어요. 근데 1,000만 원 갚는 것보다 그동안 빌려오는 기간 동안에 이 사람도 빌려주고 자기도 없는 데서 빌려왔다면 힘들잖아요. 그럼 그 사람에게 그 1,0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200만 원을 더 줘보세요. 그럼 어떻게 해요?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1,000만 원 주면은 그냥 그것도 감사할 수도 있지만은, 근데 200만 원을 더 해주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확 풀어주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죠. 우리 노기현 선생님이 저한테 1,000만 원을 빚졌는데 제가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노기현 선생님이 굉장히 부담이 돼가지고 저만 보면 도망가, 저쪽으로 가요. 그럴 필요도 없는데 그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돈을 주셔서 1,000만 원을 딱 갚았어요. 갚으면 이제 당당할 것 같은데 약간 좀 찝찝한 것도 있어요. 그때는 목사님, 이거는 원금이고요. 200만 원 더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면 어떻게 해요? 저는 1,000만 원 갚아도 괜찮아요. 근데 일반적인 경우는 그렇잖아요. 200만 원을 더 주면 어떻게 해요? 갑자기 더 마음이 더 풀어지죠. 또 주는 사람도 풀어주고. 자, 이 속건제는 그와 같은 것입니다. 속건제의 성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시죠? 그래서 이 아시암이라는 단어 안에 그 두 가지가 다 포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손해에 대한 배상과 그리고 관계 회복을 위해서 보상에까지도 두 가지가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를 가리켜서 배상제사 또는 보상제사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일반적으로 배상제사라고 번역을 좀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속건제를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속죄제와 비교를 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속죄제는 부지불식간에 고의가 아닌 무심코 실수로 연약해서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죄를 지을 때 그 죄의 해결을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속죄제는 죄로 인해서 발생한 그 영적인 오염을 제거하는, 정결하게 하는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씻어내는 정결 제사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속죄제를 별칭이 정결 제사라고 부릅니다. 근데 속건제는 배상 제사라고 부르는 거죠. 근데 이 속건제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가면서 동시에 죄로 인해 발생한 손해까지 회복시키고 그 책임까지 바로잡는 제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속건제는 다른 제사와 차별점이 반드시 복구와 배상에 따른다, 회복에 따른다. 그래서 배상과 책임이 있는 제사, 이게 바로 속건제라는 것입니다. 자, 속건제를 드려야 하는 경우가 오늘 이제 레위기 본문에서는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소개를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 대해서 범죄한 경우에 속건제를 드리고, 또 이웃에게 대해서 범죄할 때도 속건제를 드립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 이 레위기에서 다루는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범위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뭘 해서 이렇게 범죄할 경우가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단 한 가지 레위기에서 다루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범죄가 어떤 종류의 범죄냐면은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는 건데, 어떤 영역? 거룩이라는 영역을 침범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다,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거룩한 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잖아요. 거룩한 장소에 임재하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면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 별도로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구별시킨 장소만 하나님이 거기만 임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산이 있고요, 또 성막이 있고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 때는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구별된 장소를 먼저 준비해 놓으시고 그곳에 임재를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사람이 그걸 가리켜서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존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어디 가면은 무슨 존, 키드 존 뭐 하면은, 키드 존 가면은 거기서 애들이 와서 놀고 시간을 보내는 건데, 어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 똑같이 하면 안 되죠. 키드 존을 침범한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나가세요. 아니 무슨 어른이 여기 와서 애들도 아니고 저기 나가세요. 저는 정책 연령이 애들인데요. 뭐 그런 분 할 수도 있겠지만, 키드존은 아이들 영역이잖아요. 또 화장실도 남녀 구분이 있는데 여자들만 가는 화장실, 여성, 남자들만 가는 남자 화장실, 거기에 거꾸로 막 다른 성별의 사람들이 들어가면 침범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신고하면은 붙들려 가죠. 경범죄로 끌려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존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이란 단어는 구별을 시키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분리시키는 그와 같은 개념이 거룩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만약에 그 하나님의 존, 또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침범을 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것인데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만약에 사용한다, 자,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 하나님에 대한 범죄에 대해서 이 레위기에서는 무엇을 제시하냐면은 성물을 도용하는 경우를 하나님에 대한 범죄로 취급을 합니다. 그 내용이 레위기 5장 15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왜 안 읽으세요?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레위기 5장 15절을 보면은 여기서 말한 죄는, 레위기 5장 15절에 관점의 죄는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 세 번역이에요. 그때 주에게 바칠 속건 제물을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서 드려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경우에 하나님께 바치는 거룩한 제물을 침해할 때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속건 제물을 드려야 되는데 그 속건 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다. 자, 레위기 5장 15절의 이야기입니다. 레위기 5장 15절을 개역개정으로 하면, 여러분이 일반적으로 쓰는 개역개정에 의하면은 이것을 여호와의 성물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부지 중에 범죄하였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래서 이 성물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가 코데시라고 합니다. 여러분 코데시 하니까 뭐가 기억나요? 카도시, 거룩이라는 단어가 기억나죠? 이 같은 어근을 갖고 있는 단어이죠, 코데시. 그래서 이 코데시는 거룩함, 구별됨, 하나님께 속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데시는요, 이 거룩이란 성물이라는 단어는요, 도덕적으로 깨끗하다가 아니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물은 어떤 거냐면은 내 거와 내 것을 따로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 것과 하나님 것이 아닌 다른 사람의 것을 구별시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것은 하나님에게 속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속해진 것을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지금이 이것을 뭐 우리는 같은 비슷한 의미에서 성물 막 부르잖아요. 강대상. 근데 이게 성물인가요? 구약 시대처럼 성물 개념은 아니죠. 근데 우리가 그와 같은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보통 헌금을 할 때 여러 가지 헌금의 제목이, 목적 헌금의 제목이 있는데 성물 헌금 이렇게 해서 강대상 헌금을 제일 많이 해요. 교회 이렇게 장소를 이전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세팅을 하게 되면은 거의 대부분 저 강대상 제가 할게요 하는 분들이 1순위로 이렇게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개념 자체가 그렇게 우리가 많이 이렇게 느끼고 있어요. 근데 엄밀히 따지면은 이건 성물은 아니죠. 오늘날 이 교회 안에서 쓰는 어떤 도구도 성물은 없어요. 그러나 구약 시대에는요, 확실하게 성물이 있었습니다. 성물, 일반적인 물건이 성물로 바뀌는데 그 성물로 바뀌는 과정 중에 중요한 행위가 하나가 있죠.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기름을 붓고요, 이 도구들에게는, 가구들이나 이런 것들은 기름을 바르죠. 그래서 기름을 바르면은 그때부터 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름을 바르면 그때부터 이것은 다른 것과 이제는 교류할 수 없고 섞일 수 없고 다른 용도도 사용할 수 없고 이제부터는 하나님 거, 하나님께 속한 것, 하나님을 위한 용도로만 사용되는 그런 것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친 것을 가리켜서 성물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성물은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윤리적이고 거룩하다, 깨끗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누구에게 속했냐?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 그래서 이 코데시는 도덕적인 깨끗함이 아니라 그 소유가 하나님께 속한 것이 거룩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성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물에 해당하는 것, 코데시에 해당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어요. 성전 기구와 제사에 사용되는 물품들, 촛대, 향단, 떡상, 제단과 같이 성막이나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사용하는 거룩한 기구들이 있죠. 고정 기구들이 있죠. 또 향도 있고 제사 음식, 제사에 필요한 도구 등 이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제사 드리는데 사용하는 모든 물건들은 성물에 해당합니다. 자, 이거는 아무나 건드리면 안 돼요. 사람 중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만이 건드릴 수가 있죠. 제사장,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성물은 기름 발림을 받은 것들이고 물건이고, 제사장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기름 부음 받거나 기름 바름을 당한 존재들만이 성물이 되고 거룩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 드린 제물, 뭐 번제와 소제, 속제자, 화목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제사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것들은 거룩한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이 건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 바쳐진 것 중에서 번제는 완전히 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때문에 남는 건 없죠. 그러나 다른 제사들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남는 것들은 일반 사람들이 건들 수가 없어요. 누가 건드려요? 제사장이 건드는 거예요. 단 예외가 하나 있어요. 화목제의 경우는 하나님께서 화목제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과의 화목과 동시에 이웃과의 화목을 위해서, 이거는 제사 드리는 제주라고 하죠. 예배자에게 나눠주고 예배자가 그걸 가지고 이웃과 또 교제하는 특별한 목적 외에 나머지 다 전부 이 제물로 드린 것들은 하나님께 속한 성물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사람이 침해한다, 성물을 이런
성소 안에 있는 저 메노라를 가지고 가가지고 궁금하다고 해가지고 이게 뭐야 하면서 만져보고 뒤집어보고 불어보고 막 그러면은 성물 침해죄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죽습니다. 구약 시대는 죽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건드렸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여러분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할 때 출애굽기 19장에 볼 때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큰 번개와 지진 가운데 막 임하셨을 때 사람들이 너무 두려워서 거기 접근을 못했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랬어요. 누구든지 산 기슭에다가 경계를 해놓고 경계석을 해놓고 여길 넘어오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죽는다고. 오직 거기에 넘어올 수 있는 소수의 사람만 지정해졌죠. 처음에는 모세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또 장로들도 초청을 해서 이렇게 하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께 속했던 성전과 성막에 관한 것 또 하나님께 드려진 모든 예물들은 일반 사람들이 건드리면 안 되는 영역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만 성물이 아니에요. 직접적으로 성전과 제사와는 상관이 없어도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된 제물들이 있습니다. 그것도 성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요 11조도 성물이에요. 11조도 하나님께 드려야만 되는, 하나님이 11조를 구별시켰어요. 딱 떼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11조와 같은 개념으로 무엇은 내 것이라고 했습니까? 여러 번 걸쳐서 첫 번째 새끼 장자는 내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정 안에 첫 번째 난 장자도 하나님의 것이고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무슨 몰렉이나 이런 것처럼 아들을 받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들을 드리는, 생명을 드리는 대신 속전을 드리는 거죠. 돈으로 그 생명을 대신해서 속전을 드려서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결과적으로 그 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재물과 관련돼서도 똑같아요. 첫 번째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조는 그 모든 것을 대표하는 대표성을 갖고 있고 마치 장자와 같은 사람 중에 자녀 중에 장자와 같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1조도 성물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화목 제물 중에서 서원제가 있잖아요. 자원제가 있잖아요. 이때 감사제는 좀 다른 거고 이 서원제와 여기 자원제는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하나님께 이렇게 드리겠다라고 작정하고 드리는 것, 또 서원한 것들 있죠. 이것들도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소유가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성물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침해한다 그러면은 단순 절도죄는 아니에요. 물건을 훔친 건 아니잖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것을 훔친 것이 되기 때문에 레위기에서는 이것도 매우 심각한 죄로 본다는 것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여호수아 7장에 나오는 아간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아간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의 모든 것들을 사람이든 가축이든 간에 다 진멸하라고 했죠. 여러분이 왜 여리고성의 것을 그렇게 하라고 할까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뭐 때문에 그럴까요? 여리고성도 따지고 보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전투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리고성 전체를 하나님께 성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사람이나 뭐든지. 그래서 나중에 여리고성이 무너진 다음에 하나님이 절대로 이것을 재건하지 못하도록 엄중히 경고를 하잖아요. 다른 성도는 점령한 다음에 무너진 다음에 다 재건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성읍으로 재건했는데 여리고성만큼은 재건하지 못하도록 얘기한 이유가 여리고성 자체가 성물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성에 있는 물품 중에서 좋은 것들을 아간이 몰래 빼돌렸어요. 이것 때문에 두 번째 전투인 아이성 전투, 너무나 쉬운 전투잖아요. 아이와 전투하잖아요. 거기 군사력이 3,000명밖에 안 된, 3,000인가 5,000인가 3,000 정도였나요? 기억하기로는 아주 약한 성인데 이스라엘이 졌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바로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린 자가 있었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람이 아간이었죠. 그래서 이건 단순한 절도가 아니라 여호와께 바친 것을 훔친 행동이었습니다. 근데 이것만 성물이 아니라 좀 성경은 이거보다 더 나아가서 아직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근데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11조는 하나님의 것인데 드려진 11조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것도 성물 도용죄에 해당하지만은 또 내가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이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도 동일하게 성물 도용죄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기준에 의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구별한 것, 또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는 것. 드리기로 구별한 것은 뭐냐면은 자원의 성격이 있죠. 근데 드려야 하는데 드리지 않는 것은 책임의 성격이 있잖아요. 어떤 율법적인 성격이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기로 구별한 것은 바로 서원한 어떤 물건. 가끔 가다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원해 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면은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보통 이렇게. 그건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무슨 기복적인 것이라고 꼭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제가 많이 겪어봤어요. 목회하면서 많이 겪어봤는데 사람들이요, 어느 정도 금액은 그냥 지켜요. 대부분 지켜요. 근데 액수가 커지면은요, 화장실 들어갈 때하고 나올 때가 다르더라고요. 실제로 안 지켜요. 아니, 그분이 마음은 있는데 이게 막상 그때가 되면은요, 가족과 연결되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부터는 이제 복잡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이걸 가지고 나보고 무슨 광신자 아니냐, 뭐 그런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막 그래, 실질적인 현실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고민하다가 못 드려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해요? 아니, 드리겠으니까 드려야 되죠 하면서 막 그래야 되나요? 그러지 않죠. 못하죠, 저도. 그래서 그 못 드리는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또 그분이 그것 때문에 굉장히 한동안 마음에 이렇게 짐이 생기기도 하세요. 자, 그럴 때는 뭐 나름의 비껴가는 방식으로 이렇게 몇 가지 조언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구약 시대에서는, 구약 시대의 이 레위기의 기준에 의하면은 이것도 성물을 도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한 것처럼 11조를 드려야 되는데 안 드린 것도 성물 도용죄에 해당합니다. 자, 말라기 3장 8절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한 거라는 것입니다. 11조는 마땅히 드려야 되는 것도 드리지 않은 것, 봉헌물은 드리기로 한 건데 그래서 구별한 건데 안 드린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것을 훔친 거다라고 합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께 대한 범죄는 대부분 뭐예요? 성물과 관련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웃에 대한 범죄는 뭘까요? 자, 레위기 6장으로 넘어가면은 그 이웃에 대한 범죄의 목록이 2절부터 7절까지 쭉 나와 있는데,
여기는 실제적인 범죄를 말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매우 현실적인 죄를 가리키는데, 그래서 그 죄들을 여기는 이제 네 가지의 죄에 대해서만 이야기했지만 더 많이 있겠죠, 사례들이. 근데 다 이것들이 뭐냐? 자범죄와 고범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고범죄는 뭐죠? 내가 알면서 죄를 지을 때 고범죄라고 하죠. 그 자범죄는 내가 스스로 죄를 지은 것, 그것을 자범죄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고범죄와 자범죄는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같은 죄인데 고범죄가 자범죄가 될 수 있고 자범죄가 고범죄가 될 수 있는데, 일단은 의도성이 아주 분명한 거예요. 고의성이 분명한 것. 그러니까 속죄죄는 의도성이 없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이 불가항력적으로 지은 죄를 위한 속죄를 위해서 속죄죄를 드리고, 이 속건죄는 의도성이 아주 분명한 죄의 대속을 위해서 드리는 게 속건죄라는 것입니다. 6장 1절부터 4절까지 3절까지 읽어주세요.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 주에게 성실하지 못하여 죄를 지으면 곧 이웃이 맡긴 물건이나 담보물을 속이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이웃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줍고도 감추거나 거짓 증언을 하거나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면. 자, 이것들을 이제 정리하면은 첫 번째, 맡긴 물건을 속이는 거죠. 누가 친구가 나에게 뭘 맡겼는데, 뭘 보관하게 했는데 그것을 자기가 어떤 공적인 것도 자기가 쓰는 것, 횡령 이런 것들, 공동체의 어떤 공적 재산을 개인이 임의로 사용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맡긴 물건을 도용하는 속임이고요. 강탈, 빼앗는 것, 또 분신물, 잃어버린 것들 주인을 찾아주지 않고 자기가 인마이 포켓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런 거 가끔씩 하나요? 안 해요? 뭐 떨어지는 거 한 번도 못 봤나 보죠? 그리고 또 여기 보니까 거짓 맹세. 거짓 맹세 또한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죄인과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 간의 이웃에게 대한 범죄는 우리가 너무나 잘 분별할 수가 있어요. 명확하게 이게 죄구나 잘못된 거나 확실하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모든 것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짐을 벗어내기 위해서 드려지는 것이 속건죄라는 것입니다.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자, 시편 51편은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하죠?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한 후에 이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하게 하는, 그러니까 간음과 살인이라는 두 가지의 중대 범죄를 했죠. 자, 이것은 십계명에도 언급된 아주 중요한 잘못이죠. 중대 범죄를 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이웃에게 범한 죄 중에서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는 겁니다. 살인죄와 간음죄. 자, 그런데 이 죄는 분명히 사람과 사람 간의 사이에서 벌어진 죄잖아요. 근데 다윗은 왜 내가 주께만 범죄했냐? 그러면 우리아한테 범죄한 거 아니라는 그런 뜻이 되잖아요. 하나님, 이 일은 우리와는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께만 범죄한 겁니다. 이렇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범죄한 것도 결국은 사람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 범죄한 것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물을 하나님 것만 건드린 것만 하나님께 범죄한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한 범죄도 그 사람을 태어나게 하고 사랑하신 아버지와 같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건 사람과 사람 간의 문제만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과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아까 5장 15절에 보면은 또 17절을 보면은요, 우리가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성물에 대하여 부주중에 번제하였다면, 15절이죠. 17절에는 비록 그것이 금지된 것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거는 자기가 범죄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잖아요. 몰라서 그런 거잖아요.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막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허물이 되는데, 문제는 그럴 때 이와 같은 죄를 뭐라 그랬어요? 해결하기 위해서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요?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여기서는 이럴 때 속죄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속건제를 드리라고 합니다. 좀 약간 혼란스러운 거죠. 근데 혼란스러울 필요가 없는 게, 사람과의 관계 안에서 아까 사람의 것을 이렇게 속이거나 강탈하거나 그냥 남의 것을 주워가지고 인마이 퍼켓하거나 무슨 거짓 증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명백하게 드러난 죄잖아요. 그런 것들은 당연히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근데 하나님과 관련된 이 성물을 침해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그 죄의 강도가 사람에게 한 것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지중에 했다 할지라도, 내가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성물을 건드려 할지라도, 성물을 건드린 경우에는 이 모든 것들은 속건제의 기준에 의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것에 대한 건드릴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심적 부담감이 있어요. 사람에게도 그러는데 하나님 것에 대해서 우리가 건드리면 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두려움을 가져요. 내가 하나님 것을 건드렸는데 어떡하지? 여러분 한번 하나님 것을 한번 이렇게 하나님의 영역을 여러분이 건드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한번 하나님에 대해서 범죄한 어떤 뭔가가 있을 때는 엄청난 부담이 있죠. 근데 그 부담을 하나님이 용서해 줬다 해서 여러분이 다 그게 가벼워지나요? 아마 대부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은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부주중에 침해를 해가지고 죄를 졌을 때 우리의 연약함과 그 부담감을 해결해 주기 위해서, 우리가 당당해지게 하기 위해서 속죄제가 아닌 속건제의 방식으로 책임에 대한 배상을 하고 보상을 함으로써 우리가 죄에서 자유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요 성물 도용죄에 대해서는, 부지중에 건드린 성물 도용죄에 대해서는 속죄제 방식이 아니라 속건제 방식으로 처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건제의 가장 큰 특징은요, 반드시 배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는 지은 죄에 대한 용서가 필요하지만 그것을 그치지 않고 배상이 있어야, 그래야만 우리가 죄책에서 해결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속건제는요, 제사보다 앞서서, 실제 제사보다 앞서서, 본격적인 제사 앞서서 뭘 하냐? 배상의 절차를 먼저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제사를 드리게 하잖아요. 근데 그 행동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배상을 한 다음에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전제하지 않고 속건제 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마 제사장이 속건제를 드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요청을 하고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끌고 와서 나는 이렇게 죄를 졌습니다. 나는 이웃의 물건을 훔쳤습니다. 성물을 건드렸습니다. 침해했습니다.
했을 때 그러면 제사장이 물을 거예요. 그러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배상을 했냐, 보상을 했냐, 그러니까 배상과 보상을 했냐를 확인한 다음에 했다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제사를 진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 16절 또 6장 4절부터 7절까지를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는 거룩한 제물을 소홀히 다루었으므로 그것을 보상하여야 한다. 그러려면 그는 자기가 바쳐야 할 것의 5분의 1을 보태어 그것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이 속건 제물인 순양에 해당하는 벌금을 바꿔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용서를 받는다. 그래서 그가 그런 죄를 짓고 유죄 판결을 받으면 그는 자기가 강도질을 하여 훔친 물건이든 강제로 빼앗아서 가진 물건이든 맡고 있는 물건이든 남이 잃어버린 물건을 가지고 있던 것이든 거짓으로 증언하면서까지 자기의 것이라고 우긴 물건이든 모두 물어내야 한다. 그러니 모든 것을 모자람이 없이 다 갚아야 할 뿐 아니라 물어내는 물건값의 5분의 1에 해당하는 값을 보태어 본래 임자에게 갚되 속건 제물을 바치는 날로 갚아야 한다. 그는 주에게 바치는 속건 제물을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그것은 양떼 가운데서 고른 흠없는 순양 한 마리로서 그 속건 제물의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제사장이 주 앞에서 그의 죄를 속하여 주면 그는 사람이 하면 죄가 되는 일들 가운데서 어느 하나라도 하여 지은 그 죄를 용서받게 된다. 뒷부분에 이제 제가 더 이것들을 자세히 설명을 할 거예요. 여기다 구절 구절마다 어떤 절차적인 의미가 다 여기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이 확인해야 될 것은 빨간 줄로 밑줄 치고 하이라이트한 그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에 앞서서 지금 이 레위기는요 배상 문제를 먼저 꺼내는 거예요. 레위기 6장 4절 5절은 먼저 배상 얘기하죠. 그 다음에 6절 7절은 제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해하시겠어요? 앞에 5장 16절은 성물을 건드린 거에 대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6장은 아까 1, 2, 3절을 읽었죠. 이웃 간의 범한, 사람끼리 범한 그 자범죄, 고범죄에 대한 속건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두 개 다 먼저 꺼내는 것이 배상의 문제예요. 자, 배상을 어떻게 하냐? 일단은 내가 누구한테 손해를 입혔다. 그럼 손해의 그대들을 회복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물 한 병을 훔쳤어요. 빼앗았어요. 강탈했어요. 그러면 이게 이제 강탈한 거니까 이거는 속건제를 드려야 되죠.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물 한 병을 갖고 와요. 원상 회복하고 여기에다가 20% 좀 더 줘야 되는데 참 애매하네. 이만큼을 더 줘야 되나? 물로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렇게 먼저 갖다 줘요. 그러면 그때부터 본격적인 속건 제사를 드리시는 자격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이걸 먼저 하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아까 손해액 플러스 원상 복구 플러스 20% 의미를 아까 충분히 설명을 했기 때문에 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한 가지 기억하는 것은 바로 관계의 회복, 죄가 남긴 상처의 회복을 확실한 마무리를 위해서 그렇게 20%를 더 하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속건제의 제물로서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성물을 건드리는 하나님께 지은 죄이든지 간에 이웃에게 범한 고범죄, 자범죄이든 간에 동일하게 본격적인 제사의 희생제물은 흠없는 순양 한 마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흠없다는 것은 외형적인 결함이 없다는 의미만이 아니라 제가 흠없는 의미를 번제 이야기할 때 많이 했는데 가장 온전하고 가장 좋은 것, 가장 깨끗한 것, 가장 대표적인 것, 가장 최고의 것이 흠없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흠없는 것을 드리는 이유는 나 또한 흠없는 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흠없는 존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흠없는 그 제물의 안수를 통해서 내 속에 있는 모든 흠이 그 흠없는 동물에게 가고 그 흠없는 동물의 흠없는 상태가 나에게로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흠없는 동물이 아니라 변변치 않은 동물을 갖다 하면은 내 죄를 그 변변치 않은 동물이 다 수용할 수도 없고 오히려 그 변변치 않은 것이 나에게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가장 흠없는 것들, 가장 좋은 것들, 깨끗한 것을 제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좋은 거 받으려는 게 아니라 결국 누구를 위한 거예요? 제사자, 예배자, 당사자를 위해서 그렇게 흠없는 것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왜 순양이냐면은 순양은 두 가지예요. 대속을 상징하는 제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그 믿음을 시험하시고 나서 곧바로 그 이삭을 대신해서 순양 한 마리를 덤불에 걸리게 하셔가지고 그것을 대신해서 드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삭 대신에 드리는 것이 흠없는 순양입니다. 그래서 이 흠없는 순양은 대속의 의미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어린 양으로서, 순양으로서, 흠없는 순양으로서 대속물이 되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대속의 의미를 가지고 흠없는 순양을 드리라고 했고요. 또 흠없는 순양은 값어치 면에서 좀 비싼 제물이에요. 제가 지난번에 속죄제를 이야기하면서 제사장과 회중의 제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죠. 흠없는 수송아지를 드린다고 했죠. 그리고 지도자는 뭘 드렸습니까? 생각나나요? 양이나 염소를 드리죠. 그것도 숫 염소나 순양이에요. 근데 평민은 가면은 어떻게 돼요? 암컷도 드리게 해놨어요. 그래서 이게 점점 송아지, 염소, 양, 새 이렇게 가면서 그 동물의 그 경제적 가치가 다르고요. 또 순놈이냐 안놈이냐에 따라서 또 경제적 가치가 다르요. 그때는 순놈이 훨씬 더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속건제에 흠없는 순양을 드린다는 것은 단순히 죄를 고백하는 제사가 아니라 죄로 발생한 손해를 책임지는 제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가치 있는 제물을 요구하셨다는 것입니다. 밑에 것까지 쭉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 더 이렇게 강의 안에 있는 거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속건제 절차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15절부터 19절은요. 하나님께 대해서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를 설명하는 부분이고요. 또 6장 1절부터 7절은 사람에게 지은 죄에 대한 속건제를 소개하는 부분입니다. 여기 잘 살펴보면은 속건제를 왜 어떤 목적으로 드려야 되는가를 설명을 했고요. 또 부분적으로 어떤 절차로 드려야 될 것을 정해놨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는 모든 것들이 다 들어가 있지 않아요. 특별히 구체적인 속건제 본 제사의 절차는 대부분 생략되어 있어요. 제물을 준비하고 제사장에게 제물을 가져간다. 그리고 제사장의 속죄 선언이다. 요 세 가지 요소만 여기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인 제사의 현장에서는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이 있잖아요. 우리가 번제를 드릴 때의 과정, 속죄제를 드릴 때의 과정을 우리가 기억하잖아요. 가서 안수도 하고 동물을 도축해야 되고 또 각을 뜨고 기름 내장 이런 것은 하나님께 따로 화제로 올려드리고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과정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속건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것들이 다 생략돼 있어요. 앞과 뒤만
기록을 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조한 것이 속건제를 어떤 경우에 어떤 방식으로 드리는데 본격적인 제사보다 앞서서 배상과 보상의 의미를 더 많이 실었어요. 그러니까 속건제를 드리는 죄의 종류와 그 부분을 더 집중해서 했어요. 그리고 6장 초반부에 후반부에는 그냥 일반적인 제사 절차의 부분적인 것도만 이렇게 실었어요. 근데 이게 어디에 보충이 됐냐면은 레위기 7장에 보충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레위기 1장부터 7장까지가 다 5대 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1장은 번제, 2장은 소제, 3장은 화목제, 그리고 4장부터 5장 중반까지는 속죄제, 그리고 5장 중반부터 6장 초반까지는 속건제에 다루고 있어요. 그리고 6장 그 8절부터 나머지 7장은 앞서 설명한 5가지 제사들을 제사장의 입장에서 보충한 설명이다라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기억 안 나실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이 7장 1절부터 7절이 바로 그러한 관점에서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 제사를 주관하는 제사장은 절차가 너무 잘 알잖아요. 그 제사장의 입장에서 이와 같은 제사를 이런 방식으로 이런 절차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하라라는 내용이 1절부터 7절까지 있습니다. 7장 1절부터 7절. 그래서 오늘 본문이 세 군데잖아요. 5장 14절부터 19절, 6장 1절부터 7절, 7장 1절부터 건너뛰어서 7장 1절부터 7절이죠. 이 세 군데의 속건제와 관련된 이 본문들을 다 조합해서 전체적으로 이것을 다 통합시켜 가지고 정리하면은 여러분 페이지 수로 118페이지 중간에 제2의 인식, 손해배상, 재물준비, 제사장에게 재물을 가져감, 안수, 재물 도축, 피처리, 기름을 불사름, 제사장의 속죄선언, 이 9가지의 절차가 정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속건제는 이렇게 9가지의 절차의 과정을 통해서 속건제가 드려진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속죄제랑 비교해 보면은요, 제 인식은 똑같죠. 속죄제도 제가 깨달아져야지 제사가 시작되는 거죠. 근데 손해배상이 속죄제는 없잖아요. 근데 속건제는 손해배상이 들어가요. 속죄제도 제물을 준비하고요, 제사장의 제물을 가져가고 안수하고 제물 도축하고 피 처리하고 기름을 바르고 제사장의 속죄선언까지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속죄제에는 없는 속건제만 있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많이 설명했고요. 자, 그런데 이제 아까 빠진 것이 119페이지 위쪽을 보시면요, 5장 15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주에게 거룩한 제물을 바치는데 어느 하나라도 성실하지 못하여 실수로 죄를 저지르면은 이것은 속건제가 성립되는 죄의 형성, 이럴 때 이것이 죄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거고요. 그때 그는 주에게 바칠 속건제물로 가축대에서 흠없는 순양 한 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그래서 본격적인 속건 제사를 드리는 제물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뒤에 따르는 말이 성소의 세겔 표준을 따르면 속건 제물의 값이 은 몇 세겔이 되는지는 내가 정하여 주어라. 18절도요. 속건 제물로 바치는 값은 내가 정하여 주어라. 여기서 너는 누구를 가리켜요? 제사장을 가리킵니다. 자, 이 부분은 뭐에 대한 속건제를 드린다고 했죠? 성물을 도용한 것에 대한 거예요. 자, 그럼 값어치를 일반 사람과 사람 간의 재산권의 문제는요, 값어치를 웬만큼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성물에 대한 값어치는 모르잖아요. 이게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이 강대상을 건드렸어, 망가뜨렸어. 그러면 이 강대상의 값어치,
단순히 경제적 값어치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책임을 모면할 수 있는 이 부담감을 완전히 내려올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만큼의 값어치, 이것을 사람이 자기가 정할 수 없잖아요. 그걸 누가 정해주냐? 제사장이 정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이 강대상을 망가뜨렸다 그러면은 제사장이 이거에 대한 배상을 이만큼 하십시오 라고 정해주는 사람이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곧 성물 침해에 대한 배상에 대해서는 제사장이 이것을 여기 책임져요. 그래서 이 배상하는 그 배상값을 누구한테 갖고 오냐? 받을 대상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누구예요? 제사장에게 가져와요. 그러나 이웃 간에 대한 이 죄에 대한 속건 제물의 배상은 사람과 사람이 직접 본래 임자에게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플러스 뭐를 한다고요? 5분의 1. 이게 바로 속건제에서 배상의 방식입니다. 아까 흠없는 순양 한 마리에 대해서는 이야기했고요. 또 제사장에게 가져온다는 것도 이야기했고요. 또 안수가 있죠. 속건제 설명에는요, 안수가 빠져 있어요. 실제로는요, 안수를 언급하지 않아요. 그러나 다른 모든 제사 제도의 선례를 보면은 비록 여기 언급은 안 했지만 안수는 그 절차대로 아마 그대로 했을 거예요. 그래야 맞죠? 제사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알기 때문에 여기는 안수에 대해서 말을 안 했을 뿐이지만은 안수를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제물 도축도 속죄제와 마찬가지로 번제물 잡는 바로 그것, 해막 어기에 성막 뜰에서 제물 도축하고, 피도 똑같이 속죄제처럼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리고 기름도 똑같이 속죄제처럼 제단 위에서 불사려서 올려드리고요. 그리고 제사가 끝나면 제사장은 죄인을 위해서 이 사람이 이제 성물을 건드린 죄에서 속죄를 받았습니다라고 땅땅땅 선언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때부터 그 사람은 죄책에서 자유로워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범한 죄도 그렇고 사람끼리 점한 죄도 똑같이 제사장이 당신이 이제는 속죄를 받았습니다라는 선언을 해야지 끝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레위기 7장 6절과 7절은 부가적으로 한 가지 더 설명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하목제의 경우도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속죄 제물도 제사장의 몫에 대해 설명했죠. 그러니까 번제의 경우 빼고는 다 제사장의 몫이 있습니다. 일단 하나님께 드려진 건 다 성물이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께 드려진 제사의 제물은 다 성물이었죠. 이건 다 제사장이 갖습니다. 근데 번제에선 남는 것이 없어서 제사장이 가져 몫이 없고, 하목제에는 그 중에 또 다수는 일반 사람들에게 나누어 줘요. 그러나 이 소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는 모두가 다 제사장의 몫이 됩니다. 하나님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에 누가 먹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중보자인 거룩한 제사장이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속건 제물은요, 아무 데서나 먹을 수 없어요. 어디서 먹어야 되나요? 가장 거룩한 장소, 성소에서 먹습니다. 오늘식으로 말하면은, 우리식으로 교회 안에서, 이 건물 안에서, 바깥에 갖고 나가면 안 돼. 집에 갖고 나가도 안 돼. 이 안에서 다 먹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제사장만 먹을 수 있고 거룩한 장소에서 먹을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레위기는요, 의외로 우리가 속건제라고 하면은 자범죄, 고범죄에 해당하고 성물을 건드린 죄이기 때문에 죄질로 따지면 나쁜 죄잖아요. 근데
이 레위기는요 역설적으로 뭐라고 하냐면 레위기 7장 1절 보세요. 뒷부분에 앞에부터 볼게요. 속건 제사를 드리는 규례는 다음과 같다 해놓고 첫 번째 언급한 것이 속건 제사에 바칠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7장 6절에도 제사장으로 임명받은 남자는 모두 그 제물을 먹을 수 있으나 그것은 거룩한 곳에서만 먹어야 한다. 그 제물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두 번이나 반복합니다. 그러니까 속건 제물은 우리 상식적으로는 가장 거룩하지 않은 제물인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가장 거룩한 제물이란 거예요. 그 이유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한 곳에서 다 처리되는 제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를 좀 덜 한 것 같은데 이겁니다. 자, 화목제는 하나님께 드려졌죠? 나머지 것들은 밖으로 갖고 나가요. 자, 그러면은 소제나 또 화목제에서 하나님께 드려졌어요. 그 제사장의 몫이죠. 근데 거기에 있는 것들은 다는 아니지만 또 어떤 것들은 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집에서 먹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 속건제물만큼은 밖으로 가지 나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성소 안에서만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가장 거룩하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속건제물은 가장 거룩한 거기 때문에 다른 곳에 거룩하다는 것이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돼요. 엄숙하다, 뭐 존귀하다 그런 것이 아니라 구별되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건 완전히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가져나가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그와 같은 제사다. 그런 의미가 갖고 있습니다. 자, 결론을 이야기합니다. 자, 속건 개념은 레위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상 6장 3절에 보면 블레셋이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속건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속건제의 의미도 하나님께 대한 배상이에요. 블레셋 사람들도 속건제를 알았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이사야서 53장 10절을 보면요.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 제물로 드리게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알듯이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그는 다 예수님이 가리키죠. 자,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영혼을 뭘로 드렸다고 했어요? 무슨 목적으로요? 속건 제물, 아시암이라는 단어를 여기서 똑같이 사용했습니다. 속건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은 번제와 화목제, 소제 또 속죄 제물이 되셨는데 예수님은 또 속건 제물로도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 인간이 잘못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에게 실제적인 피해를 가져오죠. 그래서 죄의 용서만이 아니라 그 손해에 대한 회복과 관계의 회복까지 요구하셨어요. 근데 인간은 그것을 해결할 수가 없잖아요. 관계의 회복까지.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의 범죄를 드리는 목적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또 속건제에 대해서 완벽하게 또 해결할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또한 번제가 되게 하고 화목제가 되고 소제물이 되게 하고 속죄제물이 되게 하고 또 속건제물로까지도 예수님의 역할을 부여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종결이 되는 거예요. 모든 제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표하는 거고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모든 제사의 주인공이 되는 거죠. 희생 제물로서 주인공이 되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또 우리와 우리 사이에 모든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시키시고 온전케 하는 역할로 스스로를 희생시키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속건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제가 아쉽게도
6장 후반부터 나오는 그 부대적인 설명을 번제할 때 그 끌고 와서 했으면 좋은데 제가 생각을 못 해가지고요. 지금 속죄제부터 요 뒷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다음 주에 나머지 6장 중간부터 7장까지를 할 때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차원에서만, 요거는 뭐에 관련된 번제와 관련된 부가적인 설명이다. 그 정도 수준으로만 정리했고요. 잠깐 정리하고 곧바로 이제 8장 강의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